믿음 지역에서 드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가사가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언제까지라도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주님께서 몇 가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방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만 아뢰일 수밖에 없는,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터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정말 기쁨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뜨릴 수 없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귀한 변화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따로 광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어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새벽에 오실 때 조금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의 날씨가 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난방 시설을 이제 거의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조 난방 기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 춥지 않도록 일찍부터 가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평소보다 추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춥지 않도록 조금 두툼한 옷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는 저희가 이제 5시 30분 이렇게 이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찬양을 5시 25분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예배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우리 새벽 5시 25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염두에 두셔서 이번 주제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을 저희가 두 곡을 부르고 있는데요, 시간 좀 염두에 두셔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를 두고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제자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안드레에 비해서 그의 형인 베드로는 워낙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형 아래에 있는 동생이다 보니까 동생이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세 제자가 있었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입니다.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나 혹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실 때나 이럴 때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형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주님께 제자가 되는 이런 꿈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세 제자 중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 형제 중에는 베드로만 들어갑니다. 이 안드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안드레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요, 요한복음의 맨 끝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실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이 옛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이제 아침상을 차리시고 이런 말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도 안드레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어부 출신 제자들의 이름은 다 들어가는데요, 안드레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안드레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안드레보다도 더 주목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베드로에 비한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정말 참 조용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김 안 나는 숭늉이 진짜 뜨겁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실은 이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매사에 앞장서고 나서고 이런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성품이 조용해서 성격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안드레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라는 이름은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 헬라는 사실은 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 문화를 헬레니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의 옛 이름이 헬라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 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쓰든지 의미는 같은 의미다. 이제 우리가 이 헬라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시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배웠던 헬라어는 시라버, 이렇게 과목명이 말이죠, 시라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랍, 헬라, 그리스, 이거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헬라 말의 뜻은요, 용감하다,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둘째를 낳아서 이 둘째가 용감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드레 혹은 시몬의 아버지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이 안드레의 형인 시몬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맨 앞에 바자가 들어가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이니까 당연히 안드레의 아버지도 요나가 됩니다. 아마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 중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 혹은 요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안드레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당연하게 지었던 히브리 이름이고요. 둘째를 낳고서는 히브리 이름을 진 게 아니라 안드레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지만 문화적으로는요, 헬라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도요,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로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로마 사람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성경을 써서 보낼 만큼 말이죠. 당시에 이 문화를 움직이는 그 언어는 바로 헬라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요, 집에 유모를 고용할 때도요, 일부러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여자를 유모로 썼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자녀들이 헬라어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도록 말이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사울과 바울입니다. 우리 때로 목사님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러면서요,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제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일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부르는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있고, 밖에서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할 때는 영희, 철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부르는 또 다른 이제 영어식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줬어요? 히브리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헬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짐작을 해보면은요, 이제 아들 둘을 낳고서 큰 아들에게는 그래,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지,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왜 둘째 아들에게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중요 무역로에 위치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상업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낳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지어줬다라는 것은 너는 좀 저 세상에 나가서 이 무역이 활발한 이 도시에서 큰 인물로 자라라. 사업적으로 한번 내 꿈을 펼쳐봐라.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되는 말이죠. 더 넓은 세상에서 단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좀 큰 꿈을 가지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당시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헬라 이름을 지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안드레에게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안드레는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자기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데려오냐 하면 형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먼저 따라갔던 사람은 안드레고,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결국은 누가 더 유명해졌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은요, 그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안드레는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가장 가까운 자신의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왔고, 그러자 이 형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수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전도하면 받아들일까? 믿을까?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조용한 성품에, 혹은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숨겨져 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보다 더 눈길이 가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례 요한 곁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척하지 않았고요.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 아닌 것을 알면서도 메시아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은 그를 쫓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제자가 많이 있었고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안드레는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넓은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꿈꿔왔던 사람이고요. 아마 그를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름만 헬라식으로 지었겠습니까? 아마 헬라식 공부를 했을 거고요. 사업적으로 성공할 모든 준비를 갖췄을 겁니다. 이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만 나오지만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신앙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 그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 에세네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성공을 꿈꾸던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왔던 한 사람이 그걸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건 말이죠. 그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철저하게 했지만 말이죠, 세속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게 아니라 그걸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결코 쉽지 않은 에세네파에 속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구원자가 오기를, 아마 안드레는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의 성공을 등지고 광야를 선택할 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 아닐까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어떤 만족감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안드레는 조용해 보이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와 관련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요,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드레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냐 하면 X자로 달립니다. 왜 이 X자로 달렸냐 하면은요, 이 X라는 말이 이제 히라벌은 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을 영어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엑스마스 이러죠. 근데 우리가 엑스마스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도 크리스토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X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첫 알파벳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품은 조용했을지 모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던 한 제자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첫 글자처럼 말이죠. X자로 달려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 삶을 거기에 걸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심장에 모신 사람이었구나. 이 머리에 지식으로 모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장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성품이, 내 여건이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안드레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내 심장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은총이 있사오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된 제자를 꿈꿀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새 힘이 그리고 새로운 지혜가 샘솟아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안드레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그 마음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지식으로 모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 속에 모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뜨거운 심장으로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더욱 귀하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 열방,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새기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려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